네, 계속 이어서 한번 설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까지 어디에서 지금 숨었냐? 동산나무의 중심에 숨었다는 거. 그 아이러니함이 여기서 느껴지죠. 근데 반대로 지금 복음을 되짚어서 읽게 되는 우리들한테는 이게 복음의 발견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말씀의 진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규명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리버스, 역순으로 살펴보면 9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다시 부르죠. 자, 동산 안에 있으니까 가라. 그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I라는 이 부사가 쓰이는데 너는 어디 있냐? 이게 어떤 약간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있는 자리를 묻는다기보단 당신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어디 있느냐라는 상태를 10절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것을 추적하면서 말씀을 짚어나가게 되면 이 10절은 우리한테 무슨 고백이 되죠?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10절 이후부터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도대체 만나지 못했었을까라는 사실을 규명해 주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해요. 자, 원인은 다 똑같아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 이 두려웠다가 야레인데 야레라는 단어가 바로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자, 숨었다는 그 표현의 퍼포먼스의 어떤 결과가 뭐였죠? 7절에 보시면 하고르, 띠를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숨었다는 의미가 띠를 둘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띠를 두른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설정이에요. 이 띠는 정말 집요합니다. 이 띠를 지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내가 샤마,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근데 이 두려움이 뭐죠? 야레라는 단어가 단순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선구사전을 쭉 한번 펼쳐보면 종교적 경외심이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면 인간이 본연에 갖고 있는 혼적인 흔적들이기도 한 거예요. 두려움, 경외심, 종교심이죠. 근데 그 종교심의 행위가 뭐죠? 띠를 두른 거예요. 자,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벗었음을 치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거죠. 자, 이 벗었음, 아름 상태를 인간의 지혜와 교활함과 뱀의 그 교활함으로 아름이라는 이 부끄러움이 지금 3장 1절에 뱀의 모든 들에서 지었던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었던 아름하고 지금 연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음이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고 그 벌거벗음을 자신의 결핍을 메우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교활함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 교활함이 또 샤카르라는 지혜하고도 연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가리우는데 급급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종교심과 연결이 돼버리면 자신이 교활함이,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것이 죽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라는 그런 죽음의 고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능과 기회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적인 어떤 두려움을 메우려고, 커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 안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지금 다른 데서도 아니고 동산 안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바간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끄집어냈고, 11절은 누가 너의 벗었음에 대해서 말을 했냐. 이 고발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게 나가든데 너가 이게 일렀느냐, 입증했느냐, 11절에. 그러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던 명했던 그 나무를 먹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먹지 말라는 거 나오죠. 자, 이게 불순종의 테마 맞아요. 근데 이 불순종의 테마의 기원이 어디 있었죠? 생명을 함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불가피한 현상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인간의 욕망을 키우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볼 때 자기의 기준에서 혹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기준에서
따라왔던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이거는 선이고 저것은 악이야라는 그러한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나무 실과를 나무를 먹었느냐라는, 실과는 여기서 번역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참 집요하신 게 계속해서 실과는 빼서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아담이나 여자는 이렇게 계속 또 대답을 해요. 실과를 먹었다. 이 실과. 열매를 먹였다. 자꾸 그거를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에게까지 추적을 해서 여자가 이걸 다시 풀어내요. 이 뱀이다. 근데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내적 비전으로 보시면 책임의 전가라기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별됐는지. 그러면 뱀에서부터 결별이 돼요. 그 뱀은 외부적 사건만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모든 주술적인 움직임들이 나아스 뱀이에요. 이 뱀이 미혹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우리의 외적인 사건일 수도 있으며 곧 밖에서 들어오는 악령의 무슨 뭐 마귀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합이 되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속성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은 그 속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온갖 것이, 모든 것이 저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라르로, 이 히브리어 아라르로 14절에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뱀한테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비교급으로 쓰였지만 이걸 비교급으로 보시기보다는 이게 미콜 하메헤마, 그러니까 모든 침묵하는 것들과 모든 네페쉬 하야 계열에 있는 인간의 혼적인 상태를 뱀이 아라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그리고 그 저주는 모든 것이 선악간에 판단하고 자신이 심판받거나 자신이 심판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심판 그 규례 안에, 심판의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고통을,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뱀의 상태를 그 저주로 이렇게 밝히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자, 저주를 받아서 이 저주의 근원이 이 모든 날들 동안 이 종신이라는 게 계속 죽을 때까지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콜 요미예요. 모든 날. 그러니까 이 날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날, 하나님의 호라, 때가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때가 콜 요미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인간의 가능되었던 아파르, 흙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저주로요, 저주.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주체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속 선악관에 시비할 수 있도록, 선악관에 판단하는 심판 규례 안에 갇혀져 있는 상태의 뱀의 속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라고 끄집어 올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뭘 발견하죠? 뱀을 먼저 발견해요. 아, 이게 뱀의 미혹이구나. 그 다음에 뱀의 미혹과 연동되어서 잘못 단추를 메고 있던 내 안의 여성성을 발견해요. 그리고 내 안의 여성성이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해요. 소유가 아니었죠. 하나님, 이 그랜드 알레고리로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합, 영적인 연합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죠. 뱀의 개념이죠.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근원을 복음으로 찾아 나가게 되는 이 생명나무의 영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게 3장 그 6절에서부터 이어져 온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론이 더 명확히 밝혀지는 거는 그 여자의 후손 이야기 15절에서 좀 더 그리스도론이 더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우리가 창세기의 이 구조, 문학 구조와 논리 구조 속에서 창세기의 문서가 영적으로 무엇을 밝히고 있는지 그리스도론으로 규명해 볼 수 있는 단초와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흐름대로 14절까지를 살펴보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